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미국 CDC, 질본센터죠. CDC에 의하면은 미국의 첫 번째 결혼이 15년 안에 헤어지는 그런 통계가 43%랍니다. 전체 결혼한 사람 중에 15년 안에 근 50반 정도가 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평균 결혼 기간이 8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혼 사유로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은 이 lack of commitment, 그게 73%. 헌신 부족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다시 말하면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결혼했고, 또 결혼하고도 서로 간에 헌신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이라. 결혼 전에는 모든 상대가 좋았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다른 것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다른 것들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니면 서로 각자가 너무나도 완강하게 자기 고집만 내세우게 될 때는 결국 갈라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들은, 많은 부부들은 이것을 극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도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서강대 장영희 교수가 어느 잡지에 쓴 수필에 결혼의 조건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남학생들이 세우는 결혼 조건, 그리고 여학생들이 내세우는 결혼 조건. 남학생들이 세우는 여자의 조건이 뭐냐면은 나만 사랑하고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 않는 여자,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잘 돌보는 여자, 요리 잘하는 여자, 부지런해서 늘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해주는 여자, 몸과 정신이 건강한 여자, 책을 읽는 여자, 건금해서 옷 사는데 돈 많이 쓰지 않는 여자, 내가 파츠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는 여자. 이 착각이겠죠. 어쨌든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려주는 여자. 이 남자가 해야 될 일인데 남자들 이런 사람이 있는가 봐요. 목소리가 크지 않는 여자. 여자분들 목소리 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늦게 와도 저녁 먹지 않고 기다리는 여자. 착각 속에 사는 남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지만 너무 예쁜 여자는 위험하니까 조금은 예쁜 여자, 밤늦게 친구 데려와도 불평 안 하는 여자. 전부 이기주의입니다. 겨울이면 스웨터 짜주는 여자, 꿈꾸고 있는 이야기자가 어쨌든 내가 돼지 멱다는 소리로 노래를 불러도 당신의 목소리는 엘비스 프레슬리 같아요 말해주는 여자, 등등. 그런가 하면은 여자들이 장래 남편감에게 내세우는 결혼 조건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만 사랑하고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 않는 남자. 당연하다 생각해. 결혼하고 나면 신체 건강하고 머리 좋고 야망 있고 유머 감각 있고 돈 많이 버는 남자, 가사일 절개하는 자, 이것도 꿈꾸는 이런 사람이 남아 잘 있을까요? 어쨌든 자기한테 갈 만큼. 내가 야단칠 때 말없이 앉아있는 남자, 이거 제가 해보니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말 대꾸 안 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니 성도님 괜찮아요. 내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 독립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남자, 애 잘 키우는 남자. 요즘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요즘 보니까 전부 남자들이 애를 키우더라고. 우리 교회도. 술은 조금하되 담배는 피우지 않는 남자, 퇴근 후 집에 와서 요리하고 집안 치우는 남자, 우리 부모님을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남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닝커피 만들어 침대에 가져다주는 남자. 저희 아내가 저하고 결혼생활 40여 년이 됐는데 지금도 이게 자기 로망이라고. 저보고 언제 한번 이렇게 해주겠냐고. 예쁜 여자를 끔찍히 싫어하는 남자, 이것도 착각이죠. 결혼 기념일과 내 생일을 절대로 잊지 않는 남자. 이것은 남자들 반드시 생각해야 될 그런 일이죠. 가장 적은 것을 투자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자 화장실 앞에서 내 핸드백 들고 서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남자. 제가 좀 그런 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실제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래 아침 먹으러 갔다가 오면서 저희 아내가 옷을 입고 이렇게 하면서 가방을, 자기 백을 들어달라고. 제가 그 백을 들고 이래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저 좀 봅시다 그래. 보니까 제발 저희 앞에서 핸드백을 좀 들지 마세요. 남녀가 결혼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 속에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서 함께 사는 게 결혼이죠. 이제까지 결정은 자기가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의논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의견이 틀리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것이에요. 결국 말만 하면 서로 생각이 달라서 다투게 되면 나중에 서로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부간에 살아가더라도 형식적이 되고 실제적이 되지 못하는 쇼윈도우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헤어지는 것이에요. 보면.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도 똑같다 생각합니다. 아니, 신앙생활은 결혼생활보다도 훨씬 더 복잡합니다. 결혼생활은 남자의 취미를 부인이 인정해줘요. 이 부분은 그냥 인정합니다. 우리 남편 저거 해야 돼. 내가 뭐라 그래도 저 사람 저거 하는 거야.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거는 간섭 안 하기로 했어. 그렇게 돼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삶 전체로 관여. 왜 그런 것입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지금까지 주인이 내였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내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요즘은 그런 말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보면 집안에 들어갈 때 이 집에 주인장 계십니까? 그러면 남편 보고 주인장이라고. 결국 우리 인생에 주인장이 누구시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보고 예수님과 결혼한 것과 같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가진 후에 예수님과 생각이 맞지 않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안 돼요. 답보 상태로 되버려요.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 대신 예수님 뜻에 맞추어서 내가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나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사용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Walk by the Spirit. 성령과 같이 따라가라. 성령과 같이 동행하라. 그래 해야지 나의 본성인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죄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말씀대로 산다 하더라도 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 관계 속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우리가 차츰 변화되는 과정을 성화라고, 영어에는 sanctification 그러잖아요. sanctification에 대해서 영어로 풀이되는 거 보면은 to make holy or sacred, 그 신성하고 거룩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원하시는 방향으로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 삶 속에 아는 것으로만 된 게 아니에요. 성령 공부 아무리 하더라도 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몸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말하느니 성령을 따라 walk by the Spirit. 같이 동행해, 같이 걸어가야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고집과 욕심을 성령의 뜻에 굴복시켜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천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천사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하나님이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 가능이 무슨 일이냐면 우리 몸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악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천사보다 더 나은 삶이라 인정해줘.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늘, 내가 찬양대 보고 그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도 흠모하는 찬양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천사는 우리와 같이 아픔도 겪지 못했고 간절함도 못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원래 그런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관계를 맺기가 힘든 그런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죽을 고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격해요. 이러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은 천사가 절대로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사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기 원한다 뜻이 뭐냐면, 내 살아가는 삶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할 때는 천사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예수 그리스도 대신 다른 보혜사, 그 다른 예수님과 똑같은 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질 것이라, 이제 나는 곧 죽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 모두 다 근심 걱정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3년 반 정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의식주부터 해서 모든 걸 예수님이 다 대줬어요. 예수님 같이 있으면 기사와 이적들이 나고 놀라운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젠 죽는데 십자가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불안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말도 못 묻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나 아닌 다른 보혜사를 너희가 보내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보혜사, 그리고 성령님도 보혜사라. 이 보혜사란 말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로토스라 그래. 이 파라클로토스란 말이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함께 계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는 분이 파라클로토스,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함을 통해 성령의 시대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시대는 구약시대 4,000년,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시대는 신약의 33년, 그리고 예수님께 성천하시고 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줘 너희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성령의 시대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영원토록. 이게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시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잡힐 것인데 나중에 걱정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할 말을 주신대.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하나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든지 인터뷰할 때든지 시험 칠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우리가 기도하라.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되면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대신 말해줍니다. 저는 이걸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누가 하세요? 성령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속에 성령께 계시면서 무슨 일이냐면은 육체의 소욕, 내가 막 하려고 세상적으로 하려고 육신을 따라가고 싶은 것을 못하게 억누르는 것이에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참 이게 우리가 진짜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성을 가지고 계신 제2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을 통해 태어났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됐어요. 그 제2위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위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되면 성령을 통해 시작되는 대단한 일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속에 계셔요.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해요? 내 본성과 싸우는 거예요. 내 본성과 싸웁니다. 내 본성과 다투는 것이에요. 내 본성은 놀러 가고 싶고 나쁜 짓 하고 싶고 음란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자꾸만 못하게 막는 거예요. 내 속에서 계속 막습니다. 싸우는 것이에요. 때로는 성령께서 침묵하기도 하셔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 갈등을 주시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을 그냥 그다가 버리셔요. 그런 거 많이 우리 겪잖아요. 저는 목회자인데 많이 겪습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하죠. 그리고 또한 성령 읽는 것이 내가 부족하죠. 내가 이게 성령 이것까지 읽어야 되는데, 아니면 기도가 내가 요즘 그렇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게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누구예요? 내가 얼마나 했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괴롭게 누구예요? 성령께. 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이요. 우리 성령은 겪잖아요. 내가 교회 예배당에 안 나오고 갈 때에, 주일날 안 나오고 갈 때 귀찮아서 안 나간다 하는데 집에 있으면 편해요? 안 편해. 왜 안 편해요? 성령이 괴로운 거예요. 너 이러면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죄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깨닫게 만들어요.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옛 모습으로 사는 게 편하기 때문에. 성령, 우리는 옛 모습, 예수 믿기 전의 모습,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모습,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우리 삶에.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 자신을 처서 복종하지 않으면 못해요. 처서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내가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한다고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결국 성령이 하는 것이 무엇인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어요. 근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음성에 대해서 빨리 반응하지 않고 이근호하기 시작할 때는 그다음부터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스쳐가는 생각이라도 내 생각 아니네 캐치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바로 행하는 순간에 그다음부터는 성령께서 굉장히 강하게 계속적으로 역사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도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격 중에서 인격자로서 만날 때 가장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말한 것을 거절당할 때. 거절이 아프면 말할 수 없잖아요. 성령께서도 말씀하는데 거절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대화가 끊어지기 시작.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말씀해 줄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에게 가만히 두더라도 우리 자신들이 생각하며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육체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욕심들이 대간적으로 어떤 것인가? 오늘 19절에서 21절에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면 무려 15가지의 항목으로 육체적인 욕심 성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을 몇 가지로 분리시킬 수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이. 두 번째가 미신적인 것이죠. 우상 숭배와 술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길게 나와 있는 항목이, 이게 뭐냐면 사람 관계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모든 것은 육체적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당 짓는 것, 사람 관계 이간시키는 불리함, 그리고 이단. 오늘 이단이 얼마나 판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리포트를 봤는데도 보니까 이단으로 인해서 가정이 박살나는 가정들 또 봤어요. 이 잘못 빠져버리면 세뇌돼 버려요.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기존 교회를 비판하는 거죠. 기존 교회와 목회자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가르치는 것만이 맞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잖아요. 뭐 신천지 같은 데 이런 데는 교주를 보고 자기가 보혜사를 한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잖아요. 얼마나 죄를 지고 어떤 불못에 떨어지려고.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보혜사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란 말인 것이잖아요. 뭐 어떤 것은 보면은 뭐 자기들이 있는 성경만, 그것만 100% 맞다고 이야기하고 딴 건 아니라, 이 말도 대단한 소리 하고 있어요. 성경의 가장 우리가 핵심을 이루는 게 뭐예요? 원어 성경 보잖아요. 우리도 목회자인데 저희들도 설교하기 전에 원어 성경하고 비교해요. 어떤 번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는 번역들이 틀릴 수 있으니까 말도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기, 질투죠. 네 번째가 보면 개인적인 방종인데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순서를 보면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성적 타락이에요. 그리고 가장 긴 것이 뭐냐면 사람들 관계 속에 오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 같은 거.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신들 안에는 두 가지 불이 있다 그랬죠. 이거 조심 안 하면 인생 망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정욕의 불, 성적인 불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의 불입니다. 분노의 불이죠. 특별히 성욕의 불은 거기가 진짜 힘든 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비유해요. 이것은 마치 휘발유와 같기 때문에 한 번 기회가 닿으면 걷잡을 없이 불타오른다. 성욕으로 잘못된 많은 사람 많이 보고. 그래서 그런 말은 남자인 경우에는 이 성욕의 불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이 정욕, 성욕은 가장 무서운 적인 것입니다. 억눌러져 있지만 폭발하면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분노의 불이 있습니다. 분노의 불이 뭡니까? 자신의 정당함을 인정받지 못할 때 내 속에 복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 오늘 미국의 총기 사건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보면 정신들이 막 돌아가지고 자기한테 어떻게 했지, 자기 상사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가서 총을 쏘는 거예요. 그냥.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끝이 뭐가 있냐면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대. 두 가지 포기. 하나는 정당한 분별력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것. 우상 숭배나 주술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정상적인 분별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막연한 운명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이. 또 다른 하나는 포기는 뭐냐면 술과 노름이나 도박 같은데 자신을 던짐을 통해 자기 인생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포기해버리는, 이게 육체적인 일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몇 가지를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맨 먼저 나오는 성적인 타락인 음행입니다.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예요. 포르네이아의 말에서 포르나라는 말이 나왔는 것이죠. 성문제의 중요성에 다른 죄들은 모두 몸을 사용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성은 몸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자기 몸 안에 남아있게 돼요. 딴 것들은 바깥으로 다 나가지만 자기 몸으로 짓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영혼을 더럽혀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악한 죄로 따지는 것이 간음죄잖아요.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어느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불륜의 유혹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참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남자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내 마음에서 떨치질 못하겠습니다. 뭐 착각이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리 떨치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떨쳐집니다. 이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내 영혼을 거두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움찔하고 놀라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죽게 해달라는 기도. 내 영혼을 거두가달라는.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말할 줄을 몰랐던 것이, 목사님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도님의 영혼을 위해서 차라리 낫습니다. 이 목사님의 권면에 집사님은 그제서 정신이 돌아왔다 그래요. 성적인 타락이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서 그걸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이 문란한 사람은 정신이 온전치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처참할 대로 파괴됩니다. 죄가 뭐인 것이요? 죄는 나중을 절대 보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명성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성적인 것에 빠져서 망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을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쾌락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인생은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는 성령께서 찬물을 뒤덮듯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상 숭배와 술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점치는 것을 재미로 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점치는 것은 내 이성의 판단을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어떤 일에 스스로 몰두함을 통해 자기 자신을 잊으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술 취하는 것이고, 도박에 빠지는 것이고, 노름에 빠지는 것이고, 오락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피할 수 있다 생각되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육체적인 일,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육체가 끊임없이 흘러가려고 하는, 우리 속에 당기고 있는, 죄로 당기고 있는 강한 경향이에요. 자수가 같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 중심적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냥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하라 그래요? 우리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 못 믿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주일날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정도 오라 그래요? 우리 못 믿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쳐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말씀으로 쳐서 복종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범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끊임없이 받지 않고 적당히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람은 가만히 두면은 육체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요? 짐승의 모습이잖아요. 짐승의 모습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지만 짐승보다 못한 것이요. 근데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그러한 몸을 설득시키고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속에 내주하는 성령 하나님.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 계시면서 육체적으로 살지 않도록 성령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면 성령이 정리한 것이 마지막으로 무엇이에요? 21절에 보면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이런 식으로 육체대로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한 번 죄에 빠진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회개할 수 없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인가? 결코 그것은 아니죠.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못 삽니다. 왜 그러냐면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고민시키고 근심하시고 나를 애타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리 못 살아요.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으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육신에 젖어있는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못하게 막아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속에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데도 불구하고 옛 습성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습성을 완전히 청산하기 전까지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를 않는다. 괴로움 주고 갈등 주고 옛 성산을, 옛 사람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내 속에 고민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게, 이래 살면 내가 왜 그렇지 이렇게 할 때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한두 번 음란 영화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죄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그래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괴로워서 못해요. 괴로워서 못한다고요. 지난번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음란 영화만 봤대요. 그러고 나서는 신물이 나가 보기도 싫더래요. 악한 것은 끝까지 못 봅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그것도 처음에 따라가지면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된대요. 더더욱이나 성령 받은 사람은 괴로워서 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쾌락이 아니라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는 이런 것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을 새롭게 하고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결국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몸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오늘도 몸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깨달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것이요, 종교적인 훈련이 아닌 것이요, 기독교는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지각과 감정과 의지 전체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이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 확인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늘 부르듯이 예수 잘 믿으시면 가정이 바로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주의가 바로 될 수 있고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을 절대로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하지 말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될 때에 육체의 일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단수로 되어 있죠. 성령 fruit is, 여기에 9가지가 합쳐졌는 것이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 성령 받고 성령 안에 살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물론 이것이 더 강하고 더 적을 수는 있지만 이 9가지 우리 속에 다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율법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모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어떻게 내주할 수 있게 됐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정표가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죠.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오는데, 탕자가 재산 다 팔고 창기하고 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네가 어떻게 했나 저떻게 했나 물어봤습니까? 아들은 자기 아버지한테, 나는 감히 아버지한테는 아들이라 칭하지 못하고 품꾼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할 때 아버지가 대꾸했습니까? 전혀 대꾸 없습니다. 무조건 불러서 자기 옷을, 새 옷을 입히고 아들의 인장을 꼽아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돌아온 사람에게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표현한 첫 번째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 안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원수 관계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것을 자기 아들을 보냈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증거잖아요. 그리고 2번째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보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이요, 그저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가 잘못했다 성령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우리 속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같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이요?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너희 잘못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냐 하면은 우리 속에 절망하고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마음대로 안 될 때. 이럴 때는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나, 나에게 안 계시나 절대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성령은 절대로 우리는 안 떠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들,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님 사랑하시는가요? 감격하시는가요? 우리 한번 고백해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주님한테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올려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똑같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1년 동안 살아갈 때, 아니 우리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자신의 육체를 성령을 통해 제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늘 깨우쳐서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정말 우리 모두 다가 복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